벌써 12월 달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지나가네요. 그죠? 벌써 한 살을 이제 더 먹게 되네요. 예.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발걸음을 걸어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아이고가 이해가 됩니다. 네, 맞아요. 야, 이거 뭐 벌써 뭐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나? 벌써 또 한 살 더 먹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또 때로는 내게 부족한 것만, 아쉬운 것만 남는 발걸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올해 내가 참 의미 있게 잘 살았다, 내가 오늘 잘 걸어왔다, 올 한 해 내가 잘 살아왔다,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발걸음을 걸었다 할지라도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발걸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특별한 발걸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들이 특별한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갔는지를 보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여러분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에녹의 동행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동행하다 보면 고난과 십자가가 있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시몬의 십자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게 여러분 바로 한 문둥병자의 감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로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자세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시간이 뭐였나요? 다니엘의 기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있었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다섯 번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 그 중심을 드리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한 사람의 극적인 회복과 사명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의 실패, 좌절, 그것에 갇혀서 새로운 출발을 주저하게 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한 음악가를 소개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1960년대 전 세계를 전율하게 했고 감동을 안겼던 천재적인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클린 디프레라는 자매입니다. 자클린 디프레. 그녀의 첼로 연주는요 너무 천재적이어서 사람들의 정말 심금을 울렸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거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음악이다라고 느낄 만큼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감동해서 전 유럽과 미주를 휩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또 안타까운 것은 그녀의 젊은 나이 28살에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 진단을 받게 됩니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게 되고 화를 제대로 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이 첼로 연주를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음악을 연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며 그녀의 진짜 인생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이후에 그녀는 대중 앞에 뭔가 자기가 했던 것에 최선으로 살기보다는 나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그냥 절망으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데 없죠? 네, 참 우리 인생에는 사실 반전이 없는 인생이 의외로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녀는 첼로를 든다든지 앞에 선다든지 이 자체도 모든 걸 거부하게 되고요, 자기의 그 상실감,
자기 능력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너무 자책감, 거기에 그냥 짓눌려서 살면서 삶을 마감하게 돼요. 결국 그녀의 42세 젊은 나이에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비운의 첼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거를 끝까지 그 선물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몸이 아픈 이유로 모든 걸 놔버렸던 안타까운 첼리스트로 기억을 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이 디프레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였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앞장서서 예수님을 모셨고, 내가 죽더라도 내 목숨을 걸더라도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그러한 아주 당당했던 베드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순간, 그에게 두려움이 사로잡혀 올 때 그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며 그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지울 수 없는 죄책감에 그는 여전히 자기의 삶을 포기한 채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의 자리로 가버리게 됩니다. 밤이 깊도록 그물을 내려서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도 잡지 못하는 그 현장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가 배에 올랐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냥 이것은 그냥 고기만 못 잡았다는 걸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심적인 상태, 그의 영혼의 파산 상황, 사명을 잃은 채 그냥 흘러가고 있는 발걸음, 여러분 이거를 상징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자기 그냥 생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이 조반을 준비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었나요? 숯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숯불을 쬐는 그 사이에 숯불째로 갔다가 사람들이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는 그 말에 자기도 죽을까 봐 3번이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맹세까지 하며 도망갔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숯불을 다시 펴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회복하는 이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 숯불은 동일한 숯불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겐 죄책감의 냄새가 아니라 다시 회복의 향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회복, 주님의 따뜻한 은혜의 향기가 그를 다시 감싸주는 숯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그에게 복음을 향한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는 위대한 전환의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의 실패, 나의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딛고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의 발걸음, 복음의 발걸음과 사명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네. 네, 죄송한데 저기 온풍기 좀 꺼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더워가지고 한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말라가지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가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은 회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발걸음으로 인도한다고요? 예, 주님은 가장 먼저 회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세요. 주님은 베드로의 이 죄책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시죠. 그가 자신을 3번 부인했던 그 횟수와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3번 질문을 똑같이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뭐예요? 사랑하느냐? 3번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의 뜻이 뭡니까? 너 나 사랑할 자격 있냐 없냐? 여러분, 이걸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은 네 마음속에 나를 향한 사랑이 남아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직 다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며 그를 징계하는 게 아니고, 그를 책망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를 회복하시고 불러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그런 능력, 어떤 자격,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사랑의 동기를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3번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3번째 질문이 나온 17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여러분 몇 번 물었다고요? 3번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과 상관이 없지 않아요.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하고 이 디베레아 호수에 와서 고기나 잡고 있는 이 베드로의 그 상실감, 죄책감, 여러분 이거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보니까 좀 우리가 원문에 좀 알아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랑하느냐라는 이 단어를 아가파스라는 단어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아가파스는 아가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 여러분 이런 게 아가페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파스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주를 필로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총 헬라어로는 3가지가 나오는데, 이때 베드로는 제가 주님을 필로합니다. 이 필리아라는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에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 스승과 제자 간의 우정의 사랑, 여러분 이게 필리아예요. 제가 주님을 필로합니다. 2번째도 똑같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제가 주님을 필로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런데 오늘 3번째 질문이 있죠. 여러분, 이 3번째 질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이스 하느냐? 필리아, 그러면 그 우정 사랑하느냐? 정말? 그러면 너 진짜 친구 간의 우정이라도 나한테 있느냐? 너 그럼 그 의리라도 진짜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오늘 3번째 질문에서는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진짜 그런 사랑이라도 있나? 솔직하게 묻게 되는 거죠. 자기에게 이 필리아 사랑마저 없는 자신의 모습을 그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겨우 제가 주님을 필로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서요, 자신의 연약한 사랑, 참 빈약한 사랑, 별로 있지도 않는 오히려 배반한 사랑, 그것을 그는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셨던 거죠. 베드로의 그 불완전한 연약한 사랑을 아시면서 그 사랑을 그냥 끝까지 그냥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요, 주님은 마지막 바꾸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가 정말 나를 필레오스 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사랑, 그걸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전합니까? 정말 모든 걸 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마 다 부족할 거예요. 주님, 나도 부족합니다. 아니, 나 베드로보다도 사실 더 못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주셨지만 내가 그렇게 나 목숨을 줄 만큼 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마 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야, 내가 너 그러라고 했니? 이렇게 우리를 질책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은 오늘 연약한 사랑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을 줬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조그만 시간 하나 더 내는 거, 조그만 그냥 내가 물질을 드리는 거, 조금이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 이것마저도 저는 아깝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솔직히 우리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이전에 실수했던 것, 이전에 잘못했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그 모든 것들 주님이 하나하나 다 따지시는 분이 아니고 괜찮아, 괜찮아. 베드로를 찾아와서 이리 와서 고기를 먹어라 하며 그에게 먹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내게 물으시며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보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나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 안 되잖아. 너 사랑해? 정말 주님을 믿어? 너는 안 돼. 너는 끝났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다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신약에 있어서 가장 정수라고 얘기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진주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 8장 1절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를 다시 사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맞아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 있습니다. 존 뉴턴은 그는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들을 사다가 노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정말 삶을 살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주님은 그의 과거를 묻지 않고 그를 영국의 위대한 목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여러분, 존 뉴턴은요 자신의 가장 추악했던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송시를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으시고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아니요. 저 박수 치지 마. 네, 아니.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 그의 과거를 회상하며 그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이 찾아왔을 때 주님 만나서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어떠한 잘못을 했고, 어떠한 또한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나를 자책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크다.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말했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자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격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죄책감의 짐을 벗어버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시고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오늘도 주님이 당신을 회복시키십니다. 한번 할까요? 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더 해줄까요? 여러분,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로는요, 사명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그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여러분, 사랑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뭘 맡기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사명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정말 오직 예수님의 그 이제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그 사명에 정말 헌신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 잘됐다, 여러분,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내 양을 맡긴다는 거, 여러분, 배신하고 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배신자한테 여러분의 키를 맡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을 배신자한테 그냥 여러분 던져줄 수 있어요? 아마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주님의 키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고요. 내 양. 주님이 십자가를 진 이유가 양 때문 아닙니까? 우리 때문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그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신뢰한다, 이거를 다 너에게 맡긴다.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내가 그럴 자격이나 있나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것을 주님 앞에서 받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격, 자기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향한 그 사랑, 그 사랑의 근거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베드로가 두 가지 정도는 결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그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와버렸지만 자기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는 결단입니다. 다시 고기나 잡자 하면서 갔던 자기 생계 위주의 삶에서 다시 주님의 양을 중심으로 하는 목자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실패의 경험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결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죄책감을 이미 그는 경험했잖아요. 성도들을 대할 때 이제는 그가 그렇게 막 당당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다 물러거라 한 것처럼 이러면 당당하겠어요? 아니지요. 이제는 겸손하게 섬기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주장하는 자세를 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이제는 겸손하게 섬기고 나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명을 감당했던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바로 이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고아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고아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먹이고 영적인 필요를 먹이면서 그의 평생의 발걸음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도 가면 영국 브리스톨에 바로 그 건물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곳이에요. 그의 헌신, 그의 사명의 그 발자취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해야 될 양, 여러분, 먼 곳에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우리의 동료입니다. 우리의 직장입니다.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양입니다. 직장 내에서, 가정에서 먼저 손해를 감수하고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영적인 먹이와 육적인 먹이를 함께 나누며 도우십시오. 동료들의 마음을 함께 들어주고 이웃의 필요를 함께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내주며 함께 하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얼마를 가라고요? 십리를 가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뭐까지 주라고? 이제 제가 끝나고 나갈 때 저기서 인사할 때 해야겠나? 속옷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그것까지 다 주실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우리는 시간이 없대. 맨날 아니 잠깐 오리만, 아니 1, 2만 가자 해도 우리는 아니야 네가 가져, 왜 내가 왜 가? 여러분, 우리는요 다 너와 나를 구분해 버립니다. 자기 시간 바빠서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계산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계산했다면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양을 먹이라, 이웃을 위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라고, 나누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그 사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줄까요? 사명의 발걸음으로 시작합시다. 한번 할까요? 자, 오늘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어떠한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실까요? 세 번째는요, 복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무슨 발걸음이요? 복음의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명이 무엇을 위해서 앞으로 가게 될 것인가를 여기다 다 얘기해 놨습니다. 자, 18절과 19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여러분, 주님의 이 예고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에게 무슨 말인가? 이제는 네 뜻대로 살 수 없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마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 이게 뭔 말인지,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나 어떻게 살지?
그러나 그는 이 예언의 이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그리고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사람들을 영혼을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도 어디까지 가느냐? 로마까지 갑니다. 로마까지 가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으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라고 그는 고백하며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 그가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발걸음은 가장 큰 실패를 오히려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발걸음은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 안락함을 다 누리면서 가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복음의 길은요, 자기 부인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같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그것은 시간과 재정의 십자가입니다. 뭐의 십자가요? 시간과 재정의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람들 제일 아끼는 건 뭐예요? 시간이요. 제일 아끼는 게 뭐예요? 돈이요. 여러분, 돈 갖고 서로 사람 죽이고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이제는 주도권을 내가 아니요, 주님께 내놓는 거죠. 나의 노후 대비 내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구제하고 내가 오히려 손해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걷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함과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랑받기만을 원했고 왜 저 사람들은 날 사랑 안 해주나 따지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나? 이거를 이제는 물어봐야 되죠. 주님은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내에게 물어야죠. 나는 과연 사랑하는가? 나는 희생하고 있는가? 나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이리 픽 저리 픽 삐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주님, 내가 참 부족합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게 채워주십시오. 이 사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과 비난의 십자가입니다.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그 고백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있는 글로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이제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니고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오늘 베드로 앞에 숯불을 지펴놓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던 주님처럼 나도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어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그 회복의 발걸음으로, 사명의 발걸음으로, 복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나의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란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기도할까요? 참 주님, 이제는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자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우리 주님, 나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삶을 이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주님, 나도 주님 사명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세상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한 신앙생활, 고작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주님, 나도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말씀대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 붙들고 주님 주신 십자가 들고 나 걸어가겠습니다. 부족해도, 참 연약해도, 아무것도 내가 잘하지 못해도 주님 나 받아주시고, 주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찾아오신 나의 주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나에게 물으시는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주라. 주님 주신 이 복음 들고, 주님 주신 이 말씀 들고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 말씀 따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힘주시고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손잡고 주님 주신 십자가 들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예수님, 참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이 발걸음이 정말 실패요 실수의 발걸음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내게도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오늘 내게도 물어봐 주시고 나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회복을 따라 다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사명의 복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한 우리 인생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